자, 목회자와 성경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요. 성경 교사라는 것은 잘 준비되고 선정된 그 말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티처라고 나오죠. 교사로서의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교사로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능력을 벗어나는 범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진리. 이것은 아무리 잘 설명한다 그래도 이것은 우리의 어떤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범주인데, 첫째는 구약에 기록된 대로 창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의 기록을 믿으시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믿으시죠? 예, 이걸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당연히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 창조를요,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창조를 그냥 선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히스토리가, 그렇죠? 역사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제 접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 왜 창조과학이란 말이 있죠? 이 표현은 저는 옳다고 보질 않아요. 창조과학은. 근데 왜 창조과학이라고 번역했는가 모르겠어요. 미국에 보면은 우리가 창조과학회라고 돼 있는데 보니 Creation Research, 그래서 그냥 창조연구회 이 정도, 창조연구소 이 정도에서 좀 이렇게 그렇게 막 충돌 없이 해야 되는데, 왜 창조과학이란 표현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냐면은, 물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창조세계,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담겨있는 이 자연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잘 설명하는 일은 물론 옳은 일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표현을 말씀드리는 건 원칙적인 얘기라는 거죠. 성경은 창조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믿을래 믿고 믿지 않을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은요, 이제 이 피조,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은, 만들어진 것들을 아무리 연구해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만들어진 것들을 아무리 연구해도 얘네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뭐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려면 만들어진 것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창조를 성경에서는 선언하는 거지 입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자연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설명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만들어진 것들을 잘 연구하면은요, 창조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입증하는 것이죠. 왜? 창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무엇을 통해요?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는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창세기 1장 1절은 이건 믿음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게 참 영향받기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로마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시작.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렇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물론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제 권위 있게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믿음의 대상임을 밝히 드러나는 그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이건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의 성경 교사의 설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 무조건 창조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에서 신학에서 자유주의 뭐냐면은 제 마음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가장 다 복잡한 걸 덜어내고 뭐가 남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는 건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드러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이 현대화된 복음이 반쪽짜리만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상황과 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 즉석 복음 같은 걸 만들어냈어. 아, 예수님 당신 위해서 죽었어. 끝.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복음인 것이에요. 아니 숨이 완전히 끊어졌다가 그냥 뭐 어디 가끔 신문에 나듯이 그냥 뭐 장사 치르려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몇 시간 만에 벌떡 할아버지가 일어나 이런 거 말고 3일이 지났잖아요. 3일. 숨이 완전히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살다가 다시 죽은 게 아니라 숨이 완전히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더 이상 죽음에 지배받지 않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오로지.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합니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헛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뭐 갑자기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양 얘기를 해요. 와, 뭐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뭐 이렇게 구원받고 그거 안 하고 여태 교회를 했냐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진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근본입니다.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누구를 시인해요? 주 예수님. 누구를 시인해요? 주 예수님. 로마서 10장 9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할 땐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어디로 믿어요? 마음으로. 그렇죠?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자꾸 이것을 사람들이 확인하려고 해요. 그냥 기다리면 확인이 돼.
그러나 성경의 구원은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마음으로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걸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뭘 하는 가장 종교 생활하고 교회를 하다가 뭔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양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고 부활 복음이 어떻고 아니 그거 안 믿고 교회를 했냐고요, 여태껏. 그렇죠?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의 아들밖에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유전자를 물려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처녀로부터 탄생하신 것이에요. 처녀로부터. 마리아로부터 정혼은 했으나 남자를 알지 아니하는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동전의 한 양면으로 돌아가는 진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처녀 탄생입니다. 처녀 탄생. 이건 하나의 진리입니다.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 노래하고 기쁘다고 좋으셨네, 은혜롭게 선물도 주고받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진리의 핵심은 처녀 탄생이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다시 마태복음 1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어요. 우리로 치면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입덧을 하고 그렇죠? 배가 불러오고 그런 이제 현상이 있는 거죠. 임신 증상이 보였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다 했는데 보세요. 이 성령님으로 마리아가 지금 잉태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성경 기록을 통해 아는 거고요.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은 요셉이 목격한 거는 자기 정혼녀가 지금 임신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암울한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요셉이 안 거는요. 자기 정혼녀 날짜 우리 결혼식 날짜 받아놓은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것밖에 드러난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랬겠죠. 밤잠 못 자가며 절대 마리아는 그럴 여성이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확실한 것은 마리아에게 애가 들어섰다는 건 그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이제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이랑 정혼한 사이고 마리아가 어떤 여성인지는 아는데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사실로 마리아가 임신한 건 사실이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우리는 성경으로 아는 거고 역사적으로 그 현장에서 요셉은 자기 정혼녀가 지금 임신했다는 것밖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가 있어. 의로운 사람 의리가 있어. 그래서 요셉은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어요? 요셉의 처신에 따라 까딱하면 마리아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십니까? 요셉이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상황에서
임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적 사실이지만, 아마도, 그래도 만에 하나, 마리아라는 여성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어떤 여성인지를. 그래서 이 상황을 조용히 처리하고 넘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게 내가 마리아에 대해서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의리겠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그날 밤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밤에 꿈에 잠자고 있는데 꿈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겁니다. 요셉에게.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를 쭉 보여드렸지만 우리 배웠죠? 꿈에 대해서. 물론 꿈도 예전에는 다양한 계시의 수단 중에 하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사실은 상황이 지금 긴박하고 주님도 상당히 좀 막 바쁘실 때 꿈을 통해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예. 며칠 전에 설교했잖아요. 그 누구예요?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아내를 데려갔을 때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이 밤이 지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긴박한 상황. 꿈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딱 조용히 자기 요셉이 생각한 대로 다 처리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 없을 정말 놀라운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 어떤 다른 남자의 유전자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여자 혼자, 처녀 혼자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사건, 심각한 일을 알리기 위해서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 것이에요.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날 땐 적어도 이 정도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러한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가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 은사주의자들이 허접한 얘기하려고 꿈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렇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 두 번째,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인지 딸인지도 미리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너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주의 천사가 끝내고 사라졌으면은 좀 약간 좀 믿음 없는 시각으로 바라봐서 아마 요셉이 잠이 깨어서 여기까지 끝냈으면, 저 같으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아마 침 한번 뱉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계속 진행했을 것이에요. 은밀하게 마리아하고 끊었을 거다.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2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천사도 지금 요셉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몇 마디 했다라고 움직일 사람이 아니야, 요셉이. 그래서 천사도 지금 꿈에서 어떻게 한 거야? 성경을 핀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핀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이 일이 지금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22절 잘 보세요. 이 일이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주에 관한 얘기다. 주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지요. 그 잉태된 아기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언자를 통해, 여기서 대언자는 이사야를 말합니다. 위대한 대언자 이사야가 대언했던 그 내용, 요셉의 꿈속에 나타난 주의 천사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말로만 움직이지 않을 사람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핀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로 가봅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주의 천사가 요 구절을 읽은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의 꿈에 나타난 주의 천사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볼 땐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천사가 너무나 잘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 걸 아는 것이죠. 성경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꿈에 나타난 천사가 지시한 대로 아마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천사가 지시한 그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요셉은 성경 기록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다 된 게 아니라 천사조차도 요셉에게 꿈에서 말할 때 성경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했기에 요셉은 이제 천사의 말대로 그 다음 날부터 마리아를 보호한 것이에요. 마리아, 임신 중인 마리아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 이 기록이, 이 사건이, 자기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성경 기록의 성취임을 확신했습니다. 몇백 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확신한 것이에요. 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요셉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겠지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믿었을 것입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그럼 요셉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라도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라는 성경 구절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믿었죠. 그렇죠? 믿었으니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한 능력을 신뢰하고 받아들인 거죠. 자,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야, 우리 동네 어떤 처녀가 임신을 했어. 그걸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목사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이 임신한 것은 성령님에 의한 거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위대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일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요셉의 꿈의 천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때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인용하지 않고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요셉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재미난 일이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한 표적을 주시는데 처녀가 수태에서 아들을 낳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약에 성경이요, 이 처녀라는 단어가 젊은 여자라고 되어 있으면, 보라, 주께서 너에게 한 표적을 주시는데 보라, 젊은 여자가 수태해서 아들을, 이게 표적이 되겠습니까? 아니, 애는 가끔 아닌 경우도 요새 신문에 나지만 애는 다 젊은 여자가 낳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 성경 중에 RSV라는 성경이 있어요. RSV라는 성경에는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젊은 여자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SV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거나 없애려는 성경이에요. 이거 정말, 심지어 NIV도, 그렇죠? ESV도 이사야 7장 14절을 처녀가 수태해야 아들을 낳고, 이 처녀라는 단어를 못 건드렸어. 얘네들도 그 정도 간이 크진 않아요. 근데 RSV라는,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 RSV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보라, 처녀가 수태해야 아들을 낳고를 처녀라는 단어를 젊은 여자라고 바꾼 거예요. 그런 성경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미국 대통령이 성경을 들고 흔드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미국 사람보다 더 좋아해. 자기가 미국 시민권자인 착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들고 흔드는 성경이 RSV거든요. 언제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아무 성경이나 오케이 했냐고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복음 잘 전하고 성경 공부 잘해서 은혜받자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교회 신앙 그게 아니라 어떤 성경이냐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 다 아멘. 언제부터 성경이면 다 성경이었냐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 신앙 그런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핏값으로 지킨 킹제임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를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성경을 흔들었다고 해서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냐고요. 더군다나 킹제임스 믿겠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킹제임스 성경의 기준에서는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어떤 성경이냐고 물어봐야죠. 그렇죠? 어떤 성경이냐고. 만약에 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면 이건 크리스마스 무효. 남자의 유전자를 통해 잉태됐다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고 부활하심으로써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히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 그래서 성경이라고 이렇게 팔리는 성경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모욕하려는 성경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모욕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는 그런 성경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깎아내린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좀 손상을 입히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수태의 아들을 낳고를, RSV라는 영어 성경은 젊은 여성이 수태의 아들을 낳고 돼 있는데 또 하나의 성경이 있습니다. RSV 말고 또 하나의 성경이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성이 수태의 아들을 낳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고, 번역이 아니죠. 그렇게 써 있는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들은 고집스럽게 처녀 잉태를 거부합니다. 왜? 이사야 7장 14절을 처녀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처녀를 RSV와 마찬가지로 젊은 여자라고 그렇게 바꾸는 것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이교도 사상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현대 유대교는요, 그거는 완전히 카톨릭, 저리 가라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아주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실체를 알아야 돼요. 자, 이번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에게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자, 우리 이제 읽기 전에 모친 마리아에게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는데 요셉에게는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고, 자, 요셉이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정혼하고 결혼 날짜 받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게 드러났어요. 요셉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럼 자, 요셉의 입장이 있고 마리아의 입장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다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어느 쪽이? 요셉의 입장이 급해요? 마리아가 급해요? 생각이 다르네, 저랑. 요셉이 더 다급해. 마리아는 임신을 했어. 이거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셉의 처신에 따라 상황이 급반전될 수 있죠. 내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고, 요셉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한 급 높아 나타난 천사가. 자, 누가복음 1장 보십시다. 31절,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마찬가지죠? 예. 그 다음에 34절, 누가복음 1장 3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황당하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죠? 마리아도 성경 기록을 믿는 사람이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겠지요. 이사야 7장 14절을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젊은 여성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 모든 마리아의 언급이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거지요. 그 성경 구절이 자신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받아들인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는 천사의 공지를 받고 난 다음에 유다의 한 도시로 가서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정도를 보냈습니다. 임신 초반이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했다.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으로.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 아멘한 거예요. 한마디로. 아멘하고 요셉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주의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짐을 내가 감사받고 믿음으로 살겠다. 순교의 각오로 살겠다. 이러지 않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3개월 동안 말하자면 숨어 지낸 거죠. 그렇죠? 그러는 동안 요셉이 준비가 된 거예요. 번민의 시간이 끝나고 요셉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방금 읽은 34절에도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참으로 킹제임스 성경은 아주 품격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처녀란 얘기죠. 처녀인데 어찌 내가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성령님에 의한 잉태를 천사가 알려주는데, 아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를 젊은 여자라고 바꾼 영어 성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RSV. 얘네들이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만든 성경인지 보세요.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마리아의 발언을 그 RSV라는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없어도 애 가질 수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욕하는 성경도 존재합니다. 이 땅에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이름난 사람이 그 성경을 흔든다고 해서 그 성경을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부활과 처녀 탄생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되는 진리는 신약 성경에서 처녀 탄생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하나의 진리.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35절 1장 35절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그 소유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하나님의 아들은요, 어떤 소유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드님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동등한 개념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 요셉에게도 그랬고 마리아에게도 그랬고 미리 이름까지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이름은 무엇이죠? 예수. 영어로는 Jesus. 이 위대한 이름이 태어나기도 전에 요셉에게 공지되었고 마리아에게 공지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공지받은 그대로 아이를 낳고서는 그 이름을 뭐라고 줬죠? 예수라고 진 거예요. Jesus. 누가복음 2장 1
누가복음 2장 21절. 짧은 기간이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 행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시작.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자, 구원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지저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말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예수님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 어떤 그 언어적인 특성상 그분은 예수입니다. 지저스, 예수님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시받은 그대로 아이의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참으로 무식한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자의 이름을 바꾸려는 자들이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자들이죠.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믿을 뿐입니다. 처녀 탄생에 의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조남은 뭐죠? 예수님입니다. 영어로는 지저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그러면은 그리스 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발음? 그리스 말로. 안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오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유튜브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유튜브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 말로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예요. 그리스 말로도 예수예요. 구원자의 이름을 바꾸려는 아주 무모한 자들이 있어요. 별 희한한 얘기들을 해요. 우리는 성경 기록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자,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셨죠? 예, 부활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님입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서 이사야 7장에 성취라는 것을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대언자를 통해 주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대언한 내용을 성취하는 거다.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 기록입니다. 뭐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요새 너무나 다양한 방법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요. 다 허튼 소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만 믿으시면 됩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시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자, 그럼 로마서 10장 9절에서 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들어보셨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의 조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지저스, 예수님이에요. 하려면 영어로 하시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시고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시고 그렇죠? 다른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그리스 말로도 예수를 뭐라 해요? 예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으려고 할 때 예수님 대신 풀려난 강도 이름 아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강도 이름 뭐예요? 예수님 대신 풀려난 강도 이름? 바라바? 맞아요? 바라바? 바라바 아시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제 NIV라는 성경 아시죠? 들어보셨죠? NIV는요 그 바라바 이름을 그 개명을 시켰어요. 예수 바라바라고.
진짜예요. 지저스 바라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은 모여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뭐 좋은 선물 주고받고 은혜 받고 물론 그것도 기본이고 그러나 가장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보존된 성경을 분별해 알고 그 성경을 기초로 하자는 것이에요. 예수 바라바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이미. 그 예수님이란 구원자의 이름을 모욕하는 지경에까지 온 것이에요. 모욕하는 지경에까지. 물 건너 사람들은 쌍소리 할 때 우리는 주로 동물을 이렇게 출연시키지만 그 사람들은 누굴 출연시켜요? 예수님을 출연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자의 이름을 모욕하는 시대까지 왔는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아드님이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드님 하나님이 계시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드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듯이 소위 크리스마스 좋다 이거죠.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은 그분의 이름이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뭐라 합니까? 임마누엘.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걸 이제 개혁성경은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그분의 주남을 말해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태어나신 그 아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With us.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에요. 이 아드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육체로 함께하시는 거죠. 창조주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 했는데 논쟁거리를 만든 성경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God이 God. 하나님께서. 근데 킹제임스 성경 이외 모든 성경들은 한글 성경들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를 그는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논쟁거리를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했는데 논쟁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기쁘다고 오셨네. 좋은 캐롤을 부르고 감동받아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그 일을 모욕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태어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셔요. 구원자이셔요. 여러분, 이 진리를 시인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요. 이 진리를 부정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출현하게 될 어떤 인물로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성경 기록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4장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4장 3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건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요한 시대부터 적그리스도들은 존재했어요, 세상에. 미래에 출현하게 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렇죠?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소위 성탄, 소위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어난 그분이 하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셔요. 이 사실을 부정하면 그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다 믿는다고는 말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성경은 그 사실을 전부 지금 그렇죠? 가리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러는데 젊은 여자가 마리아가 천사에게 답변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모욕적인 성경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 그러는데 그분이 육체로 나타나셨다? 논쟁거리로 만드는 성경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금 읽은 요한일서 4장 3절도 NIV나 개혁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그걸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시인하면은 오케이.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시인하면은 괜찮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우리 편인지 아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라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좀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성탄의 참된 의미는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그분은 God,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신데 with us,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예요. 성경 전체가 이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이 진리를 똑똑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종교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신이 되어보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만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가장 기본은 구약에서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과 뗄래야 뗄 수도 없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탄, 크리스마스의 진리가 처녀 탄생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경은 그 진리를 훼손시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님임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신앙의 과제를 우리가 성경 기록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계속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